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또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신앙의 족장들과 사사와 또 선지자들의 믿음의 삶을 언급하면서 일일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다 언급한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과 시련을 당했는지 알려주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하고 하는 이러한 말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삶이었냐?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만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확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게 내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변은, 삶의 그 주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정의를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믿음으로 당신 앞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책망도 하시고 또 믿음 가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믿음을 수도 파이프에 비유를 하곤 해요. 수원지는 변함없이 물이 많지만 파이프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물이 콸콸 쏟아지기도 하고 졸졸 흐르기도 하는 것처럼 큰 믿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 기쁨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입을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또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목적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킨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서 담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담대한 사람이 되라. 믿음으로 살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담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담대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소유했던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담대해지는 이유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을 떠나서 미디안에서 40년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모세에게는 애굽 바로 왕이 바로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그러한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사양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은 뭡니까? 가라 모세야, 가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옛적에 혈기왕성하던 때와는 달리 위축되어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믿음을 오늘 본문 앞에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압제자들과 더불어서 기회주의적이고 안락한 죄악된 삶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된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앞으로 있을 고난을 각오하고 앞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강한 팔에 붙들린 자녀는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세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해온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참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세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삶을 살아서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담대해진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살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배가 뒤집힐 정도로 광풍이 불고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된 이와 같은 일들도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한 그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살아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느냐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일 자체를 보고 안 된다, 못한다 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려와 걱정은 되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또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지요. 그 일이 해결됐다, 안 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결과에 대한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12명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 중에 10명은 그 성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성도 높고 산도 높고 골짜기가 험해서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 땅은 험하고 성곽이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희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처럼 다른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느냐, 불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봤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보고,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밤새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과적으로 광야 생활을 일찍 끝낼 수 있었지만 이들이 이러한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하고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 생활이 일찍 끝낼 수 있었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힘겨운 그런 일을 만났을 때의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사고로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살아도 힘겨운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안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밝은 면을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면을 보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육신만 생각했다고 하면 바로의 공주의 그 양자 위치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의 궁전에 머물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심령은 자기 민족을
그 노예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물론 육신과 영혼의 갈등이 있었지만 부르심에 따라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나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처럼 사명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 때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야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의미 없이 보내신 것 아닙니다. 목적 없이 보내신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소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 있고 소원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대로 살 때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주신 사명 깨닫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믿음과 순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시리에 찬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말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뱃사람으로 일한 경험을 따진다고 하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순종 속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담대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사명감을 가지기 때문에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순종하기 때문에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이깁니까?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안수집사 권사님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가지고 능히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귀한 절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고, 부흥성에 앞두고 있으니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서 그 믿음의 그릇에 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